오늘은 2022년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날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그러나 2000년 전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셔서 믿고 구원받는 산자는 영원한 생명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요, 만일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이 오신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용광로처럼 불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Creation, Destruction, 창조와 완전히 폐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나라와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하죠. 어려서는 왜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왜 그리 세월이 빨리 가는지 눈 뜨면 금세 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요 약속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소원합니까? 간절히 기다리죠. 배고픈 사람도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기다림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기다림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가난했던 시절은 오랜만에 5일장에 가신 그 엄마를 목이 빠져라 동구박까지 가서 그 추운 날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설날에 입을 옷과 그리고 새 운동화를 사오시겠다는 그 어머니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소망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기다림이 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절망이죠. 그래서 절망이라는 말은 신랄 같은 기다림도 한 톨의 소망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기 목숨을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은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빛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해가 져서 어두우니까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인간은 어두우면 두려움이 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장은 14장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을 구원해 왔어요.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요, 승리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그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건 메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쉬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한 번 구원받는다고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서 패배한 적들이 복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어두운 밤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이 두려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방패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세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언제 반격해 올지 모를 끝나지 않는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너를 보호하시는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방패 삼아서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방패 삼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노란 어린 병아리들이 솔개가 위에 날아가면 어느새 어미 달개 날개 밑으로 금방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숨는 거예요. 엄마의 날개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병아리의 믿음이에요. 어려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친구들이 나보다 더 강한데 두려워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빠 뒤에 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방패이신 주 하나님의 그 방패 뒤에 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종종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 때마다 시편 28편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의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항상 그를 의지하여 살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잡고 내 마음속에 주여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왜?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3,000명이나 되는 사울 왕의 추격대를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많은 순간마다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굴 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홀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찮은 거미줄을 막아서 적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쫓겨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더 깊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방패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달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해결을 해주시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방패 삼고 방패 뒤에 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테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은 먼저 나는 너의 방패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죠. 또다시 이번에도 두 번째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꿔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을 내가 변화시켜주고 내 상황을 완전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아주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요.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매우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요? 아들을 상급으로 준다 하신 지가 몇 년이요? 기다린 지가 벌써 25년이요. 이제 됐시요.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 왜 응답 없냐고 푸념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법적인 허락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상한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그리고 큰 민족은커녕 아들을 낳을 기력조차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사라는 지금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흔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 방식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말로는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매우 믿음 있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를 응답을 해주지 않지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이제 못 믿게 되니까 기도하기 싫어진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혹은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의 불안과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몸에서 날 후사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번씩이나 대시의 저 엘리에셀이요 내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제 종을 양자로 삼을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 말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어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의 계획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약속을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네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거야.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자고 어두움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저 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몸종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저 별같이 많은 후사들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서 난 이삭이죠. 그 아들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독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몸에서 날 후사는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바로 그 후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서 날 것이라는 후손,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 후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서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6절에서 믿으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미 계시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나타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그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잖아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 나의 때는 누구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보고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로 그 모습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믿음뿐이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동일한 의의 법칙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타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옷을 입혀 주시니까 의로운 상태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지금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justified by faith, justification.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들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만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가리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주심으로 가장 먼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의로 계산해 주셨다는 뜻이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은 또한 의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짊어지게 하셨다는 뜻은 또한 뭐냐면 그 의를 전가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포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짊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로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죄가 트랜스포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우리가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졌으므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분께, 무죄하신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오신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의로우신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칭의 받기에, 의롭다함을 받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조차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또한 동일한 법칙으로 의롭다함이 되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그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7절의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약속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 하나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유업을 받게 하려고 하는 말은 차지하게 하려고, 또한 상속받게 하려고 하늘나라를. 이 말씀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무렵에 자격이나 어떤 권리나 어떤 신분이 명분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상속자로 받게 하시려고 이끌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본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갈대아 우르,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조상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속으로서 이끌어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속자로 주시려고 이끌어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시려고 이끌어내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후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언약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데는 역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의롭다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죄악의 속을에서 우상의 속을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성장했지만 우리를 불러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우상 속을에서, 죄악된 속을에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성탄하실 오실 메시아, 이제는 재림할 그 메시아, 심판하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